프린트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요. 예. 한번 오늘 공부하고 어디다가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셨다가 가끔씩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렇게 들춰보시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우울하게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고급 종이에다가 이건 내용이 고급지기 때문에 종이도 최고 고급지로 해드렸어요. 자,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믿는 이의 이름들이란 제목입니다. 성경 구절은 거기 써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렇게 엄청난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만천하에 알리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분을 만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목적이 거기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듯이 믿는 이의 이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성품과 인격을 지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게 교재가 영어로 된 교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 철자 A서부터 Z까지 우리가 모든 철자에 걸쳐서 우리의 이름들이 다 들어있다는 건 놀랍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A서부터 Z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름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한 게 영어로 하면 나는 A요 Z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실감이 나죠. 모든 철자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굵은 글자로 A서부터 Z까지 제가 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 우리말은 영어로 된 해석된 그 단어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사, ambassador. 뭐 대사 모르는 사람 없죠. 주미대사, 주한대사, 뭐 대사.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써있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변인, 그리스도의 대리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알리는 책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대사 중에는 과거에 보니까 좀 자신의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환은 이제 불려와서 이렇게 징계도 받고, 보니까 뭐 자기 그 대사관 여직원을 성희롱한, 그래서 뭐 불려온 사람도 최근에 몇 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대사관에 있는 돈을 뭐 자기 쌈짓돈 쓰듯이 또 막 횡령하고 제멋대로 쓴 사람도 있고, 막 그쪽 지역에 있는 뭐 기업가하고 뭐 사바사바해서 뭐 막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도 있고, 이건 정말 대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만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대사로서의 직무에 충성하고 있는 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파송된 대사로서의 책무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좀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7절에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신실한 대사는 건강이라 되거든요. 신실한 대사는 건전하다, 건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책무를 다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건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사 한 사람이 국가를 제대로 잘 대변하면 정말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위상이, 국가적인 위상이 올라가죠. 근데 그 사람이 형편없는 짓을 하면, 실추하면 그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고급 직업 중에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관의 꽃, 외무고시를 통과해서 외교관이 되면은 거의 그 마지막 이 사람들이 정년 퇴직해서 물러나기 전에 두 번의 대사를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나라에서. 그게 그 두 번째 대사를 하면 다 그때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대사는 외교관의 꽃인데, 우리는
그분들은 막 외무고시 공부하고 뭐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대사가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삼으셨다. 그렇죠. 제 동기들은 현역에서 그는 교수 빼고는 다 물러났어요. 교수만 만 65세가 정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회사는 뭐 60 뭐 이렇고 임원급에는 좀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이제 정년 퇴직을 했는데 제 동기 중에 외교관으로서 있었던 친구가 이 주 스페인 대사를 했던 친구가 지금 주 유엔 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안 물러났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인데 왜 아직도 남아있을까?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본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줬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신뢰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랍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전 정부 사람이지만 여전히 지금 현역에서 남아있다. 그렇게 뭐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사라는 것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긍심,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늘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나라로 파송돼 나왔잖아요. 대사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헤븐리 킹덤, 하늘의 왕국에서부터 우리가 이곳으로 내려와 있다. 두 번째, 가지. 이거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니까 뭐 잘 아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가 가지라면은 모든 영양 공급은 나무 대신 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지 우리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가지가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막 열매가 맺히고 그러나요? 전혀 아닙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정말 우리 늘 마음에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제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가지는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그랬습니다. 가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물론 예수님도 이름이 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윤지원 형제님 여기 자매님 교재 좀 맨 앞에 우리 김선녀 자매님 좀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형제, brethren. 내 모든 형제가 너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물론 형제라고 하는 것이 꼭 기독교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코멘트만 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 관련 구절들 혹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비교해서 더 보면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실 수가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구원의 대장.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났으니, 한 분이죠.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또 자녀예요. 왜 예수님이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신비죠. 13절.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형제라고 하는 칭호가 얼마나 소중한 칭호인지,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부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신 칭호다. 자, 영어의 철자 C로 가겠습니다. C에 가면 children, 자녀. 지금 금방 우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6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칭호는 크리스천. 너무나 유명한 칭호이기는 하나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이전에도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었죠. 예, 그런데 왜 이들만 유독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을까? 우리는 신분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크리스천이란 말은 Christ-like people. 어째 저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뭐 생활 스타일이나 모든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하고 굉장히 비슷하네. 그래서 저 사람들도 그냥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붙였는데,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란 이름으로 불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궁극적인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먼저, 칭호를 얻고 신분을 이미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에 가면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된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우리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러나 그 내면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아직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다 완성되시지는 않았어요.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반드시 다 갖추게 되고, 이는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러나 속히 그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될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 오실 때 우리가 순결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은 복된 일이죠.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표현과 나와 있고, 세 번째, 그러니까 시민, C번의 세 번째, 총 6번째 칭호는 citizen. 저는 중학교 들어가니까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사준 시계가 시티즌이었어요. 그래서 시티즌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시티즌이 시계 이름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이란 뜻이구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보면 막 어떤 상품명에 보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막 사용하다가 이게 이런 뜻이었나 뒤늦게 알아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 시티즌이란 말은 시민이죠. 시티라는 것에 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낯선 나라에서 여행해 가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소속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지금 아까 대사니까 이쪽에 파송되어서 이곳에서 살아가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예전에는 동료 시민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동료 시민들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을 헐어버렸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벽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제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의 자부심을 들어본 적 있나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대.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죠. 특히 멕시코, 에콰도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야, 나는 영주권도 못 갖고 있는데 지금 불법 이민으로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도 불법 이민이라도 되려고 들어가 보려고 막 지금 발버둥을 치다가 잡혀가고 끌려가고 지금 이런 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메리칸 시티즌, 미국 여권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 엄청난 특권인 것 같아요. 예. 또 위험스럽죠.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되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은 건데 사람들이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하늘나라 시민인데 어떻게 사나 좀 보자. 이렇게 하면서 관찰하고 있고 조금만 삐딱하면 그냥 잘못된 모습이 보면 바로 지적을 하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네가 하면서 요주의 인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의식해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만 점점 그분들이 볼 때는 뭔가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D자로 들어가면 disciples라고, 제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옛날에 보면 우리 사극에서는 주군이라 그랬죠. 주군.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사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제자. 가르치시는 분에게 배우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데 그것을 멍에라 그랬어요. 그 멍에를 십자가로 표현했죠. 예수님과 우리가 마치 두 마리의 짐승 두 마리를 십자가 형태의 T자 형태죠. 십자가 형태의 멍에로 둘을 나란히 묶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 멍에인데, 예수님께서 한쪽에 쓰시고 우리가 그 옆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제자의 타이틀을 얻게 된다 그랬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당연하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겠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써 있는가? 그거 하나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저 사람들은 참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서로에게 주고받는구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34절부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제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제자와 관련지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자라고 하는 그것은 영어의 disciple은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 징계, 1차적으로 징계, 그다음에 훈련, 그렇죠?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하듯이 징계도 우리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징계 또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징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징계와 제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일렉트라 그랬는데, 선택하신 자, 택함받은 자라고 보통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분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조심하실 것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예정론과 연관시키게 되면,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미리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모든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미리 아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다.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핵심 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하나 일일이 선택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왜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mine elect, 나의 선택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택함받은 민족이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준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자동적으로 택한 자가,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선택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이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한 얘기인지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인지 문맥에서 구분하셔야 된다. 자, 넘기셔서 F로 갑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야. 신실한 사람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이게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실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네. 성경에도 보면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신실한 자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단계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정도에 따라 그렇죠? 이렇게 3단계로 항상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사람은 측근으로 필요한 중요한 일에 항상 데리고 가셨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가장 친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요한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fishers, 소위 말하면 어부죠. fish, 고기 낚는 물고기죠. 물고기.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교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란 얘기를 하셨을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소위 말하는 궁창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우주라고 하는 큰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어마어마한 물들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따르면. 그래서 그 물들을 우리가 통과해서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 하늘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을 통과해서 마치 셋째 하늘에서 보면은 낚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낚는 그런 물고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가볍게 던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성경적으로 근거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어부라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 따르는 자 followers라 그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의 담대한 고백인데요. 교만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마음에 따라 한 것이죠.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름 중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따르는 자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Followers of God.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 마귀를 따르진 않죠, 우리. 이 세상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뭐 우리가 충분히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왜 그러냐? 이 기독교계에서 고전, 아주 유익하고 좀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고전이라고 알려진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요. 뭐 100% 교리적으로 맞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책들 중에 토마스 아켐페스라고 하는 분이 중세 13세기인가요? 쓰신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제목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된 그 책을 보면 그거를 Imit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Imitation은 아니죠. 예. 그렇죠. Follow하고의 개념이 다릅니다. Imitation은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생일 선물했는데 이미테이션 주얼 선물하면 그 받겠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물론 요즘은 뭐 이미테이션도 비싼 것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적어도 진품은 아니고 이미테이션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 아니야.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죠. 그래서 이 그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많이 호도돼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대로 정확하게 우리는 following, 우리는 따르는 것이지 이 흉내내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말에 본받는다고 하면은 꼭 흉내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받는다는 번역 자체는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게 이미테이션하고 하고는 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자주 자, 그 다음에 친구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우리의 친구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라고 부르셨다. 뭐 이런 표현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친밀한 용어고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 칭호 중에 하나가 관계가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친구를 위해서는 뭐 정말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친구 따라서 잘못하면 뭐 강남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잘못된 친구 만나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얘기는 정말 속을 다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친구일 수는 없습니다. 친구라는 얘기는 친밀하게 자기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두세 사람 정도 있어야지, 친구 몇 명이, 그러니까 100명이다 그러면 그건 친구가 아니네. 그건 친구가 아니죠. 친구라는 얘기는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그 지인이라 그래야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뭐 동창 뭐 이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라 그랬는데 뭐라고 조건이 붙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우리의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거기서 일탈하니까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신다. 13번째, gardener라는 garden. 우리가 동산인데 동산의 특징은 과수원이란 뜻인데요. 거기 보면은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많은 열매를 드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들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첫 출발을 했죠. 그렇죠? 그 옆에는 강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노래에도 강변 살자고 엄마하고 뭐 누나야 뭐 강변 같이 살자는 얘기는 원초적인 그 갈망에 인간이 살고픈 원초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자, 그래서 그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그분의 소유로 봉인된 동산,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있죠. 자,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내 누이 나의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동산이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여인이 신랑 되시는 분에게 와서 열매를 많이 드십시오라고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아무 열매도 발견 못하면 예수님이 잡수실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예수님께서 와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드실 수가 있겠죠.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4장 12절, 솔로몬의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정혼자여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안샘이로구나. 내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향을 내는 고벨하와 나드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요.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북풍아 깨어서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러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어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오셔서 풍성하게 열매를 드실 때 그분은 만족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담의 첫 아담의 첫 직업이 뭐였습니까? 동산직이었죠. 가드너였잖아요. 가드너. 에덴에 있는 에덴에 있는 동산을 관리하는 가드너였죠. 예.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동산직이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가드너 같았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조고 아담은 피겨, 표상이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서 15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지기 같으셨구나. 겟세마네 동산에 동산지기 같으신 분,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관리하시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잘 의지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동산지기는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잡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풀 그랬네요. 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민초라는 말을 썼어요. 민초. 예, 이 민초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한다. 이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갖다 썼는데요. 그냥 핀지 얼마 안 돼서 다 시들어버리는 인생 무상, 짧은 인생, 허망한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풀이라는 말을 쓰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자, heirs라는데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것을 누리는 공동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하여 함이라. 우리 그 구원론 교리 가운데 입양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입양. 우리는 보통 입양하면은 아들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아들로 이제 호족에 입적시켜서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입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개념보다는요, 아들이 법적으로 상속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양 절차를 밟으면 상속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동상속자라. 성경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유업은 어떤 것인가, 뭐 다 볼 곳도 없이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혹시 뭐 흙수저 아니면 뭐 부모님도 뭐 남겨줄 유산도 별로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많이 받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다른 사람이 너는 뭐 부모로부터 하나도 받은 게 없어서 좀 안 됐다 싶으면요,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좀 성경을 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두 번째 더럽지 않으며, 세 번째 사라지지 아니하고,
네 번째,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가 받는 유업은 이것이고요. 이 땅에서 받는 상속 유업은 다 썩어서 다 결국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H의 두 번째, 16번째는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념이 정확치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거룩하면 벌써 야,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거룩이 뭐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고 이런 모든 도덕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얘기할 때 거룩인데, 그 개념에 더 앞서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져서 따로 떼어 놓아져서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9절 10절에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과거에 살았던 자들 아니냐.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지어서 따로 떼어놓고 이제는 깨끗하게 씻겼으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경배할 수 있는 자들로 삼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sanctified라 그래요. 거룩히 구별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을 뒤집으면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너희는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았으니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sanctified는 수동적이에요. 내가 sanctify 될 수는 없죠. 주님께서 나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으니 내가 능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holy life를 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동전의 앞뒷면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I, instruments, 도구라 그랬네요. 도구, 주인의 뜻대로 적절히 사용되는 도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목수들이나 이런들 보면 도구통. 예수님은 아마 항상 목수였기 때문에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목수를 한참 기간 하셨겠죠. 뭐 한 10살부터 배우셨으면 뭐 20년 이상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도구통을 옆에 차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수들 보면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도구의 소중함을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instruments, 도구로 쓰신다. 의의 도구라 여기 나와 있네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라. 그릇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릇은 조금 용도가 다르죠. 담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릇도 도구의 일종이지만은 여기서는 뒤에 또 그릇이란 용어가 나오니까 뒤로 가고요. 도구만 보겠습니다. 그 옆에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태까지 너희는 의의 도구가 아니고 무슨 도구? 불의의 도구로 살아왔느니라.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던 자들이 주인이 바뀌니까 의의 도구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18번째 주얼. 정신이 번쩍 드시죠, 자매님들? 야, 보석. 내가 비록 보석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보석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보석을 란 칭호인데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일단 성경에 보면 보석 또는 보고, treasure라고 하는 것은 유대민족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보석을 샀다 했을 때는 이제 유대민족인데요. 다만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로 구속을 하셨는데 그 구속의 대상 중에는 새로운 보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석들은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이어서 뭐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그 돌이죠. 돌들이
오랜 압력과 열을 가하니까 그렇게 프레셔 스톤, 귀중한 돌, 그래서 보석이라 그러죠. 보배로운 돌, 귀중한 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주라고 하는 이 특수한 보석은 조개 안에 모래가 침투해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조개 안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랜 압력과 열 가운데 지나면 이게 진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주는 생명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진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보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우리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 보석과 관련지어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성분은 똑같아요. 화학적 성분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석탄이 오랜 동안 아주 오랜 동안의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 라이블리 스톤, 살아있는 돌이라 그랬어요. 돌. 우리도 돌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점점 보배로운 돌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할입니다. 변화시키시는 능력. 자, 그 다음에 19번째 justified, 의롭게 된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의롭지 않았던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거죠. fi라고 하는 말은 뭐뭐가 되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로운 자는 예수님, 불의한 자는 누구? 우리. 그래서 unjust라고 했어요. unjust. just 하신 분이 unjust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으니,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justified 되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은혜롭게 변화됐습니다. 자, 마지막 이 페이지 끝에 kings라는데,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King of Kings. 앞에 있는 킹은 예수님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kings는 여러분과 저예요. 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얼마나 왕이 많겠어요. 그래서 King of Kings, 왕 중 왕인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왕이 우리야.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 땅에서야 뭐 누가 우리를 왕 취급을 하겠습니까마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훑어서 L자로 갑니다. laborer, 일꾼. 현대용어로 하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이 노동자란 말이 좀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래서 사랑에 수고할 때도 수고라는 단어로도 쓰였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말로는 수고, 일꾼, 노동자, 하여간 다양하게 쓰이는데 애써서 힘을 써서 일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 정말 신나서 일 나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죽지 못해. 이거라도 해야 일단이라도 받아야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는 똑같은 레이버러, 우리도 노동자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 이거 보통 일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노동자신 분인데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일꾼이 부족하죠. 지금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리더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끄는 자란 뜻이죠. 바르게. 그래서 소경을 리드하면, 이끌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구덩이에 빠지죠.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리더를 만나서 망한 사람이 많잖아요.
국가도 망하고 조직도 망하고 하여간 그 리더가 잘못 판단을 내리면 잘못된 결정을 하나 내리면 완전히 지금 길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죠.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도 뭔가가 하여간 이게 리더가 신뢰를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어서 지금 하여간 뭐 걱정한 사람들이 뭐 태반입니다. 지금 뭐 인간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여간 정도의 문제기는 있죠. 그래서 하여간 모르겠어요. 다음번 선거가 좀 믿을 만한 제대로 된 리더가 하나 나올라나 어쩔라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뭐 나중 문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함으로 이 지도자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give 너희는 달라 하고 뇌물 받아먹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미군이 왔을 때는 give me 껌 하고 꼬마들이 밤낮 껌 주세요 껌 주세요 하고 미군을 쫓아다녔다 그래서 give me 그런 용어가 났는데 성경에는 give me가 아니고 me는 맞는데 생략되어 있고 give인데 달라 그런데 E가 YE는 영어의 U예요. 복수. 너희는 달라. 뇌물 달라고 밤낮 손 벌려서 돈 달라고 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있으면 그 나라는 뭐 앞길이 훤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우리의 리더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써있죠. 우리를 리더하는 리더는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도 성령님을 따른다면 그분이 이끌음을 받는다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리드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리더 역할을 했다고 성경의 사도행전 24장에 나오죠. 자, 23번째로 빛이라는 빛.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빛.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자체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죠. 태양은. 그런데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는 빛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는 달과 같이 반사하는 빛이란 뜻이지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순되는 것 같은 발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등등등등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됐나?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질그릇 안에 빛이 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거지. 순종할 때만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빛 되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려면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거룩함으로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여기서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에 있어서의 한계인데요. 비추라, 빛을 비추라. 그러면 내가 빛이니까 비추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의 단어는 let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let. 너희 안에 있는 빛으로 하여금 비추도록 허락하라는 얘기예요. 그 빛은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바깥으로 빛을 비추려면 우리의 자기 부인, 나를 셀프 디나이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에만 예수님이 표현될 수 있죠. 한 인격체에서 어떻게 두 사람이 동시에 인격이 표현될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정말 참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만 이 뉘앙스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Let your light. 내 빛이 비추어지도록 네가 허락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욥기에 보면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며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아가서 8장에 보면 나와요. 달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아 하면서 우리를 칭호하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태양과 달을 잘 연구하고 태양과 달과의 관계를 잘 연구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우리 그리스도의 특성,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과거에 뭐 달과 교회를 비교해서 한 10여 개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리빙스톤스, 리빙은 아닙니다. 이거 고치세요. 리빙스톤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산돌과 살아있는 돌, 뭐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영어로도 lively, L-I-V-E-L-Y 이게 고치세요. 이게 아마 이 편집자가 아마 실수한 것 같아요. 리빙스톤은 예수님의 칭호고요. 우리는 lively stones라고 그랬어요. lively stones. 살아있는 돌들, 예수님은 산돌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분해서 너희는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한 집을 영적으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한 집으로 표현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잡수신 다음에 발설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교회는 spiritual building이니까 그 빌딩을 I will build,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째. 지체. 멤버죠? 멤버. 뭐 멤버만큼 요즘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없죠? 예, 멤버십 있으세요? 밤낮 물어봐요. 그래서 예, 저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하면 골치가 아프다. 멤버십이 너무 많아. 한 개만 있으시면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이시면 됩니다. 지체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지체. 그렇죠? 그래서 멤버십 이것은 지체로서의 서로 같은 멤버니까 뭐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 갖고 이런 뜻인데 정말 우리는 유기체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니까 손가락 발가락 이게 다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에 강조하고 에베소서에서 또 강조했죠. 자,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어느 정도냐? 우리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달 첫째 주에 하는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누룩 없는 빵, 죄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 이제 그거를 한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원래 하나였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지체죠. 하나하나의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이 누룩 없는 빵을 쪼개잖아요. 하나둘씩 쪼개서 나눠 먹었어요. 사실은 한 빵이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의식하고 있으라고 그 빵을 일부러 다 하나씩 쪼개는 거죠. 자, 26번째 미니스터, 사역자란 단어인데요. 오늘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일꾼이라고도 하고요. 섬기는 자라고도 뭐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I am come, 내가 왔노라 not to be ministered.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but to minister,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습니다. 왜? 나이가 아직 갓난애기니까 우유도 먹여줘야 되고 다 도와줘야 되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목사 겸 교사의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 이게 성장이에요. 항상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긴다. 그렇죠? 밤낮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섬김을 받던 애가 갑자기 엄마 아버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네가 날 도와줘? 그거 엄청 성장한 거죠. 뭐 심부름 시킬 일 없으세요? 그러면 어우 이게 웬일이야.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뭐 할 일 없으십니까? 뭐 시키십시오. 뭐 이런 거 섬기겠다고 일하겠다고 나서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면 아, 난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셨구나. 이게 웬일이야. 옛날에 나하고 많이 달라졌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핵심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에 써 있죠.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일꾼 또는 사역자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사역자, 새 언약의 사역자 막 이름이 여러 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 미니스터란 말은 아주 많이 쓰입니다. 미니스터 하면은 제일 조금 높임 받을 때에는요 장관이에요. 미스터 미니스터 장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그런데 그 장관들 중에서도 최고 장관, 그래서 그거를 총리라 그래요. 프라임 미니스터. 여러분 프라임 아시죠? 프라임 하면 좀 이렇게 특별대화.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아니에요, 총리. 그 다음에 외교관 중에서는요, 대사 밑에 공사를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대사는 엠베서더라고 그러고,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왜? 대사도 섬기고, 밑에, 국가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정타는 뭐냐?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미니스터 그러면 목사님인데, 그 목사는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예, 근데 목사들이 섬김만 받는다고 지금 악평이 나 있어요. 너무 막 섬김만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좀 듣죠. 그 이름하고 걸맞게 맞아떨어지지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명하죠. 나는 to be ministered. 수동태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to minister.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러 왔노라 하고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아예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한 책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해 놓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종이라. 나의 종. 자, 그 다음에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 new creature.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지위와 그분에 의해 누려야 할 새 생활을 보여줌.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중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 새로운 창조물은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가? 선한 일들을 하라고. good works.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창조였을 때에는 악하고 나쁜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창조물이 되었을 때에는 선한 일들을 위하여 너희가 새롭게 창조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로 가기 전에요. 거기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칭호를 하나 더 발견했는데 제가 new ma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new man, new creature 밑에 new man, 새 사람. 옛사람 아담,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죠. 근데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 one new man, 한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인 새 사람. 우리는 한 새 사람, new man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첨부시키시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 그 다음에 O로 시작되는 단어 offerer, 봉헌자, 바치는 자, 헌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에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데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을 우리가 헌신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헌물로 바친다 그랬습니다. 또는 offering 자체를 헌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신을 헌물로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overcomer, 이기는 자. 자, 여기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여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얼핏 보면 우리는 다 이기는 자라고 교리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얼핏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상속이 있다면 이게 뭐 조건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혼돈이 좀 빚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는 휴거되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상에 남아서 환난을 당해서 정금같이 빚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교리, 즉 환난, 소위 말하면 이 휴거 교리에 있어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와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성경을 묘하게 이렇게 꽈서 사실인 것처럼 또 가르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과연 이기는 자인가 진 자인가. 여기 가지고 이제 또 막 시달리다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이기는 자라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숙한 야곱 같은 경우도 겨우 4번에 걸 사할, 다시 말하면 10번 중에서 4번만 이스라엘로 불리고 다시 옛 이름으로 자주 옛 생활로 돌아가서 6번이나 60%나 다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는데 최고로 성숙했을 때의 야곱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야곱보다 지금 나이도 훨씬 적고 신앙 경륜도 짧고 그럼 언제 이기는 자라는 확신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자가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질 때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미 신분대로 우리의 지위대로 이기는 자로서 완성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완성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는 이기는 자가 아닌가 막 이렇게 또 교리적으로 혼돈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 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또 막 굉장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가신 건 다행이고요. 자, 그 다음에 P. 예, 조금만 더 하시면 여기 P까지만 딱 하시면 점심 잡수실 수 있습니다. 예, partaker. 이게 참여하는 자. 예, 곧 점심에 참여하시게 될 텐데요. 이 partaker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써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렵니다. 옛날에 아담의 죄악된 성품만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이제는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게끔 되었다. 거기에 동참하게끔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 그 다음에 특별한 백성, peculiar people이라는데 이건 조금 제가 번역을 특별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머리에 떠오르는 영어 단어는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그렇죠? 네, 특별하면 스페셜이 떠오르는데 여기서의 peculiar은 특이하다 그래야 돼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네. 네, 독특하다, 특이하다, 또 조금 나쁘게 하면 저는 너무 괴상한 사람 아니야. 하여간 그 정도로 뭔가 다르다. 이게 튀는데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우선 특별하면 스페셜이라는 게 떠오르니까 peculiar이란 말은 좀 특이하다, 뭐 독특하다 이번 뉘앙스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런 그런 사람이에요.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나 같으면 열받아서 미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얼굴이 화난 거야? 도대체 이상한 놈이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뭔가 좀 나하고는 다른 느낌이 있는데 뭐 하시는 분이죠? 이래 물어봐야 돼, 그죠? 여러분에게. 자, 그래서 peculiar people 원래 유대인들을 그렇게 뽑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특이합니까? 시험도 이렇게 기르고 모자도 이상한 거 쓰고 그렇죠. 그 유대인들 하는 거 보면 모든 게 다 특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이렇게 특히 요즘에 근본주의 유대인들 아직도 예루살렘에 보면 사는 모습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은 그런 튀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가치관, 인생의 목적, 그다음에 삶의 방식, 섬기는 그 하나님 뭐 등등등등 다 다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P의 세 번째 32번 32번째는 pillar 기둥.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아주 정말 이 기둥이 집을 떠받치듯이 교회에서 이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거기에 누구누구가 기둥처럼 여기는 뭐 베드로와 야고보가 뭐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나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으로 삼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딜 가든지 어떤 조직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성장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능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약속이 있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필그림이라는 순례자. 나그네와 순례자인데 나그네 나중에 하고요. 순례자. 우리는 이 세상과 공통점이 없으며 이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된다. 순례자가 있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방랑자죠. 방랑자. 방랑자나 순례자나 길을 떠나는 여행객인데 차이는 딱 하나뿐이에요.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은 순례자라 그러고 목적지가 없이 떠도는 사람은 방랑자라 그러죠. 우리가 목적지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뭐 세상에 똑똑한 실존주의 학자들이 인간은 우주의 미아 아시죠? 미아 보호소. 인간은 우주의 미아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했어요. 왜?
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나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운명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길 잃어버린 자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lost. 길 잃어버린 자들은 왜 길을 잃어버리느냐.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가려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영광의 복음이 비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미아가 되어 있는 상태지. 우리는 뭐예요? 발견됐잖아요. 그 유명한 노래 아시죠? Amazing Grace 아시죠?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예전에는 내가 미아였으나 지금은 발견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서 진주를 보석을 값주고 사셨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목적지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저 하늘 목적지, 지금 피니시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쳐서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갑니다. 마지막 목적지에서 상급 주시는 주님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목적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포자, 프리셔. 아, 그건 설교자인데 나는 설교 안 하는데요. 이런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공식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프리처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셨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누구든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거라 그랬어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 믿으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면서 막 복음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도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평가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리석은 것보다 더 낫다. 아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잘 전하면 그 다음에 역사는 뭐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마지막 일부의 마지막. 자, P입니다. 프리스트라는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자, 제사장이란 신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신분 자격을 획득했는데 나갈 때 제사장은 빈손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칠 뭔가 헌물을 가지고 가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희생물을 바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그럼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희생물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찬양의 희생.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신약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찬양의 희생을 가지고 나간다. 그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1부.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알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도 현재 우리 한국의 교계 상황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우리가 가르치죠.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해서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성경 가르칠 수 있다. 개개인이 그룹 성경 공부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회의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기프트, 하나님이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는 것이지 아무나 나도 제사장이야. 당신만 설교해. 비켜봐.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줄 알아요. 그런 그룹들이 형제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고 뭐 장로급이들 하지만 은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장로들이 돌아가서 하면 다행히 은사 있는 형제는 양육을 시키는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가 그 은사가 없는 장로는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뭐 그냥 예화 좀 얘기하다가 막 뭐 설교가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를 오해해서 그래요. 만인 제사장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설교자로서의 목사 겸 교사라는 기프트, 은사가 있다는 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뭐를 드리나 보세요. 영적인 헌물을 바치는데 영적인 헌물의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왜 그게 희생이냐. 난 희생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참 영령들을 위로하는 날이 오늘 6월 6일인데 그 사람들은 희생을 했죠. 목숨을 나는 희생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은데. 그럼 언제 희생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처지와 상태야 지금. 감사는커녕 지금 원망이 가득 찰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린다면 그 희생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 하나님이 너무나 그렇죠. 나로서는 지금 감정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굉장히 괴롭고 원망스러운 상태지만 하나님께 내 그것을 희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희생을 드렸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두 번째,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적인 희생물이에요. 세 번째, 나누어 주는 것, 주고받는 것,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으로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희생물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 5가지 종류의 희생물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각자가 누구든지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잖아요. 꼭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만이 제사장으로 하는, 그건 성경에서 생각하는 제사장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남기고 주님이 셋째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 선물들을 주셨다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구분됩니다. 좀 다르다는 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35가지 우리의 칭호들, 우리와 관련된 신분, 지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점심 드시고 교제도 하시고 2시에 모여서 다시 또 아마 한 70분 정도 하면 나머지 30개, 35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쉬겠습니다.